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1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은 참으로 좋은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온 많은 이들에게 덕담을 건네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또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행복해라. 참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마 한 해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말, 가장 덕이 되고 복이 되는 말, 또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말을 주고받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덕담이라고 해서 또 훈훈한 말이라고 해서 다 듣기에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듣기에 좋을 수도 있고 또 듣기에 아주 거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라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에 따라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1살에 27살 된 지금의 아내를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그러면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남자는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여자는 20대 후반까지가 결혼 정년기에 해당됐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그 나이를 넘기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썼습니다. 저와 아내도 바로 그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어서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거의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노총각, 노처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거의 한두 사람 정도 그 노총각, 노처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유로 결혼을 안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결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도저히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결혼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참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새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세배를 받고 그 사람에게 덕담을 건넵니다. 나이가 꽤 됐지?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되구만. 이제 빨리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올해는 꼭 결혼하시게. 이렇게 덕담을 건넵니다. 분명히 말을 하는 사람은 덕담이라고 하지만 또 축복의 말이라고 하지만 또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듣기에 조금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결혼을 일부러 합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근데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속으로 빈정거렸습니다. 빈정거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는 결혼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문제, 취업이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은 그 사람은 자존심에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명절 때가 되면 가장 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명절 전날 며느리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자리가 아름답고 평화롭게 끝나는 일은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수다의 내용 때문입니다. 수다의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대화의 초점이 언제나 맞춰져 있습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교회 자랑.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총동원됩니다. 자랑거리가 떨어지면 그 자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꺼내놓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 자랑하다가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치고받지 않아서 그렇지 동서들 간의 심리 싸움은 마치 정말 2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날이 마무리되고 명절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불편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여서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어른들은 덕담을 건네줍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흔한 게 동기관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우애 있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옳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며느리들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말이 혹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자기만 콕 집어서 나무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듣는 내내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사이에는 입장 차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훈훈한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훈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은 좋은 말, 훈훈한 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그 기분 상태는 물론이고 듣는 사람의 상황과 처지까지도 아우러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대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간에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듣는 사람이 마음에 문을 닫고 진심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최소한 말로 인한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또 말 때문에 스스로 실없는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여호수아의 기분이나 여호수아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의아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듣는 이는 분명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 여호수아의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상황, 여호수아의 심정과 마음을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신데도 말씀하시는 내용은 꼭 딴청 부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돌보고 이끌어줬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졸지 자신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수건이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고민과 번뇌로 아주 마음이 심란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을 다 지켜내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그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고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한 그 오합지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큰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두렵고 그런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그들의 군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방어 전략이 어떤 건지, 또 전쟁을 칠 때 진영지구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정보이고, 그런 정보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합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곧 전쟁을 벌여야 하는 판에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자신감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율법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는 율법에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강대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신만 내게 두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만 만들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부모를 공경하면, 살인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남의 것 탐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죽여야 하고, 또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속임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로 중무장한 적군 무리가 아군의 진지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땀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럼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것인가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다가는 승리는커녕 100번 싸워서 100번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모릅니다. 율법의 다른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설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막무가내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율법에는 전쟁하는 방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이기는 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귀하로 묵상해라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통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율법과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기에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사람의 삶이 형통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국가이고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 조항을 술술 다 암송하고 있고 툭 건드리면 툭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모든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하고 있고 오늘날 그들의 삶이 형통한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전쟁, 율법과 형통한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키시기면 백전백승,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모두 이길 수 있다는 손자병법의 그 병법을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그 인정무태의 정신을 알려주시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율법 이야기만 한가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전쟁의 상황, 위기의 상황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정복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사는 남의 땅을 빼앗고 빼앗기는 영토 분쟁으로 얼룩진 피해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의 영토를 빼앗아서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았죠? 왜 다른 나라를 정복하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 사람을 노예로 물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독차지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빼앗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 명분이 있습니다. 미개한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근본 목적은 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정복 전쟁도 다 그런 이유였고 아랍 민족의 유럽 침략도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털을 잡고 있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수시로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거란, 몽고, 여진이 틈만 나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랑 같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침략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세계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서 세계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해서 식민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엊그제까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인도 지배, 이집트 통치, 또 프랑스의 서아프리카, 베트남 통치, 미국의 필리핀, 카리브의 여러 국가 통치, 또 일본의 중국, 대한민국 통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식민 통치를 겪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실 정도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사는 정복 전쟁으로 얼룩진 피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빼앗고 관리하고 수탈하고 착취하려면 정말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자국민의 희생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비용을 전혀 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더 큰 유익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코카콜라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미국 맥도날드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독일의 벤츠가 자동차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축구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한국 삼성이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또 한국 K-팝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 굳이 많은 비용과 희생을 들여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나라로부터 유익과 이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율법 이야기만 한가하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입성을 전혀 정복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나안 입성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나안 입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루어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토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 광야 생활을 일컬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다 큰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입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원리로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이구나. 큰 지혜와 큰 지식을 가진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다른 민족이구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따라보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보자. 우리도 이방신들, 우방신들, 우상신들 다 제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가 기록된 율법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고백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나안 입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착취나 수탈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죄의 원리가 그득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가 가득한 곳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것이 가나안 입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관점, 또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다르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며 떠오른 것이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들고 나오면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일은 누구의 일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입성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가나안 이방 민족,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가나안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원리가 살아 숨쉬는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누구의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니까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니까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 아는 바대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된다. 가나안 땅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너희 땅이 되어서 그 땅에서 너희와 이방 민족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된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으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사람의 형통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율법과 사람의 형통한 삶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평탄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생각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할까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 그릇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그 질문을 먼저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잘못된 질문에다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답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문이 막히면은 그냥 믿어.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참으로 이상한 종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종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믿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럼 그 분은 천국에 갔을까요? 한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수욕당하기 1초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까요? 법 없이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참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어떻게든 답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더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 대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런 대답을 하다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생각을 참으로 잘 해야만 하고 대답을 잘 해내야만 합니다.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부터 잘 파악을 해야만 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대답을 잘 해주어야만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할까요?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이 질문이 왜 잘못된 질문인지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분명히 조건과 결과로 이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지니고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늘 성경을 주절주절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늘 자신의 행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삶이 형통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개인적인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국가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핵심이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자체가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늘 평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늘 형통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율법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규범이나 도리 같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악해졌다고 하더라도 안 지키며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그들의 삶이 형통하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날 것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냐 아니면 의식적으로 지키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의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그런 규범이나 도리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자유함은 사라지는 것이고 평안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규범이나 도리는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또 타인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느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규범이나 도리를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규범이나 도리에 참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범이나 도리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다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져서 저절로 지켜질 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율법도 똑같습니다.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은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고, 바로 그때 사람의 길이 평탄해지고 사람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인식이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서 사람의 삶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삶이 결코 평탄해질 수 없고 사람의 삶이 결코 형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율법이 그런 의무조항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는 모두 다 사라져버린 채 율법이 법조항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형통한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교에 의해서 그렇게 율법이 변질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질된 율법이 2000년 전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율법의 정신은 모두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만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안식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성수해야 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맞아 죽어야 합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일날 결혼식이 겹쳤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결혼식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들을 많이 합니다. 또 성도도 그런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크십니까? 사람이 사랑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더 잘합니까? 사람이 용서를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 비치십니까? 사람이 더 잘 비칩니까? 예, 사람이 더 잘 비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 잘 비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더 잘합니까? 사람이 더 잘 비칩니까? 예, 사람이 더 잘 비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도 하고 또 주일날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식에 가는 것도 하고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요? 사람을 삐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귀한 결혼식,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해서 한 번 삐치면은 영원히 삐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엉뚱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에 의해서 변질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변질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변질된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껍데기뿐인 율법의 족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율법 자체로 사람의 길이 결코 평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로 사람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온전히 알고 그 아는 지식이 사람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고 구현될 때 사람의 길이 형통해지는 것이고 사람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수단과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범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를 조건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수단과 방법의 종교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런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은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취하면은 이런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2000년 전 유대교나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이나 지금의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론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기도로 바뀌었을 뿐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유대교나 카톨릭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으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까지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즉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율법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 또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